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겨우 이제 3주 정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2주 정도 됐는데 이 2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요새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지를 모릅니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 전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질병 자체보다 그 뒤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어둡게 합니다. 요즘 마스크 택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 분명히 아파트 앞에 그 문 앞에 두고 왔는데 근데 정작 그 집에 택배 받을 사람은 난 못 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군가 아파트 문 앞에 있는 마스크 택배 상자처럼 보이는 것들을 훌쩍훌쩍 집어가곤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도둑은요, 마스크 택배 상자를 뜯어가지고 10개를 주문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가져가고 4개는 남겨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4개 남은 걸 이 택배 받은 사람 살펴봤더니 어른용 대형만 6개를 가져가고 유아용 4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해서 또 매스컴을 탔습니다. 에티켓이 있는 도둑인지 아니면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가는 실용주의자 도둑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마스크와 관련되어서 매스컴에 관심을 끈 사건이 지난 화요일 날 발생했습니다. 이 25일이죠. 화요일 날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정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웬 노인정에 도둑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정에 오는 노인분들을 나눠주려고 이 구청에서 받은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 170장을 싹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제 금요일 날 글쎄 이 도둑들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이 또 인터넷에 떴습니다. 알고 보니까 10대 2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쓰려고 가져갔다 했어도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 남의 거라도 노인분들 거라도 뺏어서 나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한편 가지만 마음이 아플 터인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갖고 유흥비 마련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마스크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는 제가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정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약국에 소독용 알코올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모자르고 소독용 알코올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 그것을 사재기했고 남이 당하는 어려운 재난 가운데 야 그것도 내겐 이익이 되는 그것도 아주 극대화된 이익이 되는 일로 그렇게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 정작 전염병보다 더 아프게 우리 귀에 계속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여지없이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립니다. 이 엊그제 제가 보았던 영상인데 야 이거 같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틀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이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감동의 소식들이 여러분 잘 살펴보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리는 병원 개인이 의사가 닫고 그래서 참 감염 위험이 높은 실제로 한 일주일 전에는 100명 1차로 지원했던 의사들이 모두 다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 그 무슨 실장이 숨기고 저기 한 바람에요.
그런 사실을 다 알고도 지금도 엊그제도 500명의 의사, 간호사가 저 지역으로 그렇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기타 얼마나 많은 소망의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요, 사재기 나만 살면 된다. 굳이 대규모 사재기 하는 사람들 아니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좀 내 거는 좀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그게 당연시 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런 재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일들을 섬기고 이 일들을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일을 해보아야겠다는 이 두 사람들이 늘 특별히 언제요? 전쟁의 상황, 기근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 재난의 상황에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립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추운 겨울밤 아주 큰 펜스를 갖다가 쳐놓고 거기 고슴도치 떼를 밖으로, 그 펜스 밖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영하 20도 혹한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체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이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침이 상대방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럼 고슴도치들이 아파서 또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춥습니다.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싹바싹 죄어옵니다. 그러면 또 점점 깊이 찔러댑니다. 피가 많이 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밖에 부분에 있는 고슴도치부터 아파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다가는 또 추워서 몰려듭니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지고 모였다 하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봤더니 다 죽어 있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반은 얼어서 죽어 있고요. 반은 피 흘려 죽어 있더랍니다. 모일 수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는 것. 내 것 챙기자니 남이 죽어가는 게 보여지고요. 남의 것 챙기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이지만 가시를 접으면 됩니다. 고슴도치는 평소에 가시를 피는 게 아닙니다. 자극을 받으면, 위험해지면, 추워지면, 무엇인가 참으로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쫙 펴지는데, 그런데 그 쫙 펴지는 가시를 추울 때, 위험할 때, 자극을 받을 때, 오히려 성나는 일이 있을 때 그 가시를 접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다른 고슴도치까지 끼워놔 줄 수 있으면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혹한의 땅에, 전염병의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을 됨과 함의 결합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됨은요,
무엇인가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함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됨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함은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것. 이 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함이라고 한다면요, 이 됨은요, 어떤 일과 사역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런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됨과 함입니다. 고슴도치의 가시가 접혀지는 것, 이건 됨입니다. 먼저 되고 나서야 함께 해서 추운 겨울에 살아남는 일, 이 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됨이 없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소명을 살아가는 함의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쭉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2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키워드가 이 처음 단락에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낮추시고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요,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8절에 낮추시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9절에 하나님이 높이사.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이게 바로 됨의 사건이에요.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함의 영광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순서를 알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 갖고 굉장히 말이 많고 유머도 많고 우스개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논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없이 다른 것을 계속 갖다 붙이고 상식과 과학을 갖다 붙일 땐 그때는 막 헷갈려지고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라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유명하고 훌륭하던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가 있고서요? 됨이 있고 나서 뭐가 있더라? 낮추시고 낮아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함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나서야 높여짐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승리의 삶,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살지만, 혹한의 동토에 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한 땅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편가시를 접고 내 것 챙기는 사재기 줄에서 오히려 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행진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명성을 얻어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소명자의 삶입니다. 높아지는 삶은 따라서 먼저 낮아지는 됨이 있고서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받아야 할 소중한 기본적인 은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은혜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다라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요, 저희 외할머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제 머리에 대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철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5, 6, 7살 때 늘 그게 배겨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은 좋은 선생님과 좋은 배우자와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축복기도 때문인지 저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점점 이거 참 귀중한 축복이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복, 더 중요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요.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이 저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요. 사랑하는 제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생명을 걸고 욕심을 내야 할 더 소중한 은혜고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함께해서 화가 되는 사람과 같이 있기 싫습니다. 물론 함께해서 화가 되는 사람을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히 제 목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조차 저는 함께해서 좋은 사람과 그런 일을 하고 싶죠. 함께해서 화가 되는 사람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 야, 이것이 목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와 같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고 일하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저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일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일이 되는, 영적으로는 저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일들을 눈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뿐인가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가장 원초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 되는 것이요. 저와 제 식구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요,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반듯해서 그 생활과 삶이 반듯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최고로 반듯한 마음, 좋은 마음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어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요, 두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진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뭐다? 됨입니까? 함입니까? 됨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 태도와 자세까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되어야 해요. 되지 못하고는 아무리 행하는 일이 많더라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행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헛된 것으로, 원망으로, 교만으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 일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서 최고로
거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한 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요, 그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일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 드린 후에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한 후에 질투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끔찍한 일이 바로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준은요,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 마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 마음 하면 거룩하고 위대하고 평범한 우리들이 따라잡기조차 힘든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마음, 저 위대한 성자의 마음과 같은 저 높은 차원 수준에 있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피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써여져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우린 따라갈 수 없는 마음 아닙니까? 아니, 흉내내기조차도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직설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본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내기조차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냥 나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서 예수님 마음 품으라니까, 아,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 무결하고 저 높은 수준의 그런 마음 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지껏 거꾸로 생각했다, 앞뒤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야, 이게 정말이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문장이 나오는 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동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6절 이후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요, 야,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6절과 연결되는 마음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전에 있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놀랍게도 그동안은 안 보입니다. 내 상식만 갖고 보면요, 늘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게 예수님 마음으로 곧장 연결되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부터 4절까지가 굉장히 길죠.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긴 한 문장은 우리 성경 절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절은 4절에 있는 두 가지 동사와 곧장 연결이 됩니다. 두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4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돌보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은요, 헬라어 스코픈테스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마스크라도 하나 더 어려운 데 갖다 주고 교란 상자 더 사주고 팔아주고 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목표 혹은 목적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보는 것이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섬겨도 목적이 있는 일을 행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돌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절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혹은 내 안에 동정심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부부 생활과 같습니다. 세상에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늙어갈수록 같아지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부부도 꽤 많습니다. 그와 같은 부부들은 함께 사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부부이지만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이 살까라고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전혀 예수 점점 안 닮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집니다. 그 있는 곳에 기쁨과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이고 함께 화나게 하고 함께 쓰러뜨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린 자리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바로 그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예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참 소중한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을 남편으로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내로 만나는 남편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만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자녀로 만나는 부모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장으로 만나는 직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직원으로 만난 사장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듯이 여러분도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재난에도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한편에서는 그 재난을 더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한편에서는 재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냅시다 라고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살리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더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층 한층 능숙해지시고 실력이 쌓아지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